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 금요일 밤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깨닫게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알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 바라보게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시간이 참 많이 바쁘고 힘들지만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매일매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 교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몇 년 내에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 전체를 다 알고 말씀으로 하나님 깊이 붙들게 되는 은혜를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전이라도 꼭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고 하면요, 우리가 꼭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야기로 진행되는 부분들은 잘 읽혀지는데 중간중간에 나오는 법에 관한 말씀들, 또 족보나 규칙이나 규례에 관한 말씀들, 이런 것 보면 그때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쫙 읽다가요, 이제 레위기 나올 때부터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주 힘든 성경들이 있습니다. 또 룻기나 여호수아나 사사기, 이런 것들은 잘 읽혀지는데요, 그 뒤로 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예언서들이 나오면 또 읽기가 힘들어집니다. 또 역대상하와 같이 족보나 사람 리스트가 많이 나오는 책들, 또 욥기처럼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책들은 대표적으로 읽기 어려운 성경들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경 중에서도 우리가 잘 읽지 못하는 부분들,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부분들 중에 하나인 성막에 관한 성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막에 관해서 잘 이해를 해야 사실은 오늘 말씀도 또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근데 구약에서 성막 말씀이 나왔을 때 그것들이 잘 우리 마음속에 안 남으니까 또 이렇게 신약에서 다시 성막이 나왔는데 이것들을 다시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9장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1절부터 28절까지 긴 말씀이었습니다. 이 9장 말씀의 전체 첫 시작 말씀은 성막을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막 들어보셨죠? 자, 이게 성막입니다. 장막이라고도 부르고요, 성막이라고도 불러요. 거룩한 텐트, 이렇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서 광야 생활을 했는데요,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광야 생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고요, 또 이 장막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었죠. 이 성막을 보시면 이 성막은 이 텐트랑 그 앞에 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뜰에는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사를 지내는 화로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제물을 피어 올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피어 올리는 곳이었는데 번제단이라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나 소제를 드렸고요. 또 하나님께 죄사함을 위하여 올려드리는 제사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 갚아야 될 것이 있었을 때 드리는 속건제가 있었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화목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크게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 안에 또한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 장막은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이 장막을 또 가져왔는데요. 이 장막은 크게 2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앞에 부분은 성소라고 불리는 곳이었고요. 뒤에 부분은 지성소라고 불리는 곳이었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곳이었고요. 지성소는 거룩하고 거룩한 곳. 그러니까 지극히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는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언약궤라는 것이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판이 담겨져 있는 상자였습니다. 이 안에 또 지성소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지팡이가 있었고요. 또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였어요. 이 언약궤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 위에 그룹이라고 해서 천사예요. 천사의 날개가 덮여져 있는 뚜껑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룹 사이에 이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주 거룩한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온 회중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온 백성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죄가 사하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앞이 지성소라고 하면 이제 이 뒷부분, 이 속부분이 지성소라고 한다면 이 앞의 부분은 이제 성소라 불리는 곳입니다. 이 성소는 매일매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봉사하는 곳이었습니다. 보시면 떡을 올려놓은 떡상이 있었고요. 또 촛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분향을 하는 향을 피우는 곳이 있었습니다. 떡상은 매일같이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와의 식탁교제, 빵이 크게 1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등잔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시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고요. 동시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뜻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분향단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또 향기로운 제사를 의미하였습니다. 이 세 개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백성을 대신하여 등불을 정리하고 향을 피우고 떡을 정리하면서 백성의 삶이 하나님 앞에 머물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아주 두꺼운 휘장이 있었습니다. 아주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이렇게 가림막이 있었어요. 이렇게 구분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고 거룩하신 분이셨기에 죄를 가진 인간이 아무런 준비 없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 휘장은 인간의 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차단막 역할을 했습니다. 휘장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 그 제사가 필요하고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왕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면 이 앞은 부속실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높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기에 천안을 두고 약간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성소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소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뜨거운 불과 같은 곳이 바로 이 하나님 앞이었다면 여기는 그 불로 인한 온기가 퍼지는 곳 같은 느낌,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교제하는 곳이 바로 이 성소의 역할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요, 성소요, 지성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 예루살렘에서 성전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도 이것과 똑같은 구조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만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잘 이해하고 나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은 완전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만 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매년 새롭게 그것도 제사를 올려드려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어떤 제사도 이 대제사장을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그 제사의 유효기간은 1년에 불과했습니다.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했던 것이죠.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12절 말씀은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땅에 만들어진 것이 장막이고 성전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장막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 하늘의 장막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이때 이 세상 가운데 임시적으로 장막이 만들어지고 성전이 만들어졌다면 하늘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하늘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옛 장막의 시대, 옛 성전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성전, 하늘에 있는 성전의 시대를 펼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하늘의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도 예수님이 되신 거고요.
대제사장도 예수님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제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제사를 통하여 당신을 믿는 모든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이 장막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그 제물을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죄사함을 받고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켰습니다. 근데 이건 1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이었고요. 그때마다 제물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하늘의 성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를 지내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피를 제물로 올려드리고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제사를 하늘에서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드리신 이 제물 곧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영원하시고요. 또 우리 대제사장이 참된 분,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한 제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25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세 번역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이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 성소, 하늘에 있는 성전을 의미해요.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 바로 땅에 만든 성막입니다. 그 성전이에요. 그 사람이 만든 성막, 성전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성소, 하늘의 성전 그 자체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늘 성전에 있는 하늘의 지성소에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중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그 성막에서 사람인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야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분이셨기 때문에 자신을 한 번 바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제물로 자신의 몸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하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성전에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늘의 성전이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지성소는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밖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이제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늘의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그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제 다 부셔지고 없죠.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한 공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었다면 하늘의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늘의 성전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라면 그 어느 자리나 그 자리가 하늘의 지성소가 되고 하나님 만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성전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지성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성소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너무나도 두려운, 죄가 있으면 당장에도 죽는 그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지성소보다 더 놀라운 지성소, 하늘 성전의 지성소 안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었고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삶이 되었고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무슨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늘 성전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저 우주 어딘가에 성전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개념입니다. 하늘 성전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이 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하늘 성전의 지성소가 되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삶, 호람데오의 삶, 하나님을 지켜보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냐면요,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죄를 지어서 죽었을까 봐. 들어가면,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사람이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잖아요. 근데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한참을 지나도 소리가 안 나면 이 대제사장이 허리춤에 줄을 입고 갔거든요. 밖에서 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죽은 사람이 된 대제사장을 끄집어내서 이 사람을 장례 지내려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삶, 하나님 앞에 선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 선 삶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는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보혈에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반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빚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말, 우리의 모든 관계, 우리의 모든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빚어갑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을 따르는 삶이고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고요. 지성소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늘을 성전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이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삶이 되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사모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삶의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전에 들어와 있는 삶이라는 것을 꼭 깨닫게 하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